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언젠가 아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친구가 아주 잘 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뭘 보고 그 친구가 잘 산다고 생각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몇 가지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학교에 올 때 아주 모던한 차를, 아주 멋진 차를 몰고 온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는 그 친구가 사는 집이 어마어마한 맨션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합리적이지요. 네, 아이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면은 잘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조금 다르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회사에 어떤 차를 타고 있더냐라고 묻겠지요. 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 개를 키우냐, 개를 키우지 않냐? 아마 개를 키우면 자기 집일 거고 개를 키우지 않으면 렌트일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어른들도 사실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잘 산다는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것은 적절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 수는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 잘 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그 집에서 쫓아내 버리시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이를 주립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셋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가인과 셋,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가정이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가인의 집안을 추적하고 그리고 셋의 집안을 추적해 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비교해 주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가인의 가정은 어떨까요? 궁금하지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의 집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듭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아내도 2명이나 있지요. 고대 시대에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내를 2명 가졌다는 것은 아주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의 아이들도 아주 잘 교육했겠지요. 그의 아이들, 그의 자녀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발은 동물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지요. 오늘날로 따라지면 유전공학을 전공했을 겁니다.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지요. 유발이라는 아들은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드 음대에 갔나 봅니다. 신라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공학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MIT 공대에 들어갔거나 사이언 테크놀로지에 전공을 했을 것 같지요.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모두 좋은 학교에 진학했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컸습니다.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좋은 차도 불렸겠지요. 아주 잘 사는 가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화목해야 할 것 같은 이 가정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의 아버지 라멕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아주 혼내줄 것이다. 나를 한 대로라도 치는 사람은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무엇이든 77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절대 용서가 없다. 라고 선포하지요. 무시무시한 협박입니다. 아버지 라멕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협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도 말합니다.
자신의 이웃에게도 말합니다. 나 건들면 너희 죽을 거야. 왜 이 라멕이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이웃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힘을 자랑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더 존중받고 더 사랑받고 더 왕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면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라멕의 가정 잘 사는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모두 다 잘 되었지만 결코 우리는 이 가정을 잘 사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인의 자손은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을 끝으로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그 사람들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추적하는 가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가정의 아들 셋의 가정, 셋의 가계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집에 살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셋의 가게의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갔고 얼만큼 공부를 잘하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로 정말 잘 사는 셋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요? 셋의 가정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여호와는 성경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란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 여호와와 하나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여호와로 기록된 것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my Lord, 나의 주님, 그 주님을 그들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셋의 가정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었나 봅니다. 그들이 디딤돌이 되었나 봅니다. 그들이 좋은 모범이 되었나 봅니다. 성경은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누가 좋은 가정인가, 누가 잘 사는 가계인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여호와를 주인 삼는 가정,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여호와를 부르는 가정, 그리고 그 부름을 받는 여호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 그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입니다. 영남고등학교는 대구에 있는 영남고등학교인데요. 이 영남고등학교에 교표가 있습니다. 즉 이 학교에 대표하는 표어가 있지요. 그 표어가 딱 세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잘 살자입니다.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3층 높이의 바위에 잘 살자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잘 살자,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좋은 대학에 가라 라는 메시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이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돕는 삶, 그것이 아마 잘 사는 가정, 잘 사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런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외쳐줍니다. 무엇이 잘 사는 사람인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나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